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분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참된 목회자가 어떠한 목회자인지, 참된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문에 앞서서 자신의 그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목회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서 세워 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고린도 교인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잘 살고 못 살고 어떤 사람의 개인별에 따라서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절에 계속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영적인 부모이죠. 영적인 부모들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지 영적인 자녀들이 뭘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모들은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1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것이죠. 참된 목회자는 또한 목양을 한다는 것은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무엇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인가 이러한 교회가 아닌가 이러한 목회자인가 이러한 목회자가 아닌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사셨죠. 십자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양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참된 목회입니다. 성도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목회가 아니죠. 어떤 목회자들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의 정치적인 신념에 기생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기생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아니고 사꾼들의 특징입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 또한 똑같이 사도처럼 너희를 섬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동일한 성령, 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성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듯이 디도 또한 똑같이 그러한 행위의 삶으로서 섬기는 것이고 똑같은 성령을 받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 또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성령을 받았다면 동일한 보조, 동일한 사역의 방향, 동일한 사역의 목적, 동일한 사역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성령을 받았으면 한 동일한 보조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는 아니죠. 겉으로 똑같은 모습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사역의 그 방향들이 당연히 같을 것입니다. 한 영혼, 교회를 섬기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들이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아침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꾼의 특징들은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내 성도, 내 마음에, 내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성도를, 내 사람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변명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회자들은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무엇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변명과 전혀 다른 것이죠. 일부 교인들의 호의를 사서 그 영혼을, 마음을 사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타락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변명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20절 이하에 나온 수많은 모습들 당짓는 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분내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시기하는 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거만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세우기 위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목회 사역이 관심되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사역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우리는 교회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아침입니다. 한 성령 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변명을 하는 그러한 목회인지, 아니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목양을 위하여서, 성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엄밀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모두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